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그 과도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그 시작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문제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심하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가 되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를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더욱더 격분시키고 그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이 분인나를 가리켜서 적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요, 성경에서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인나가 어지간히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말 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가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해도 그 한나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만은 그 갑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제물의 분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요, 제물로 준비된 고기를 각자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분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만큼은 그 2배를 주었다는 것이죠. 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슬퍼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어찌하여, 3번씩이나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한나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가나의 마음이 정말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하죠.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더 소중하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 한마디로 이렇게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엘가나는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찐 사랑꾼이에요. 정말 한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엘가나가 위로를 해주어도 한나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을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는요, 정말로 그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런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줄 때 우리는 그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보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더 힘든 건요, 결국엔 자기 자신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여호와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분인나가 있는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나는 고통을 주고 있는 분인나를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가기로,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독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최고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는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조금 지방은 좀 미안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몸이 아프게 되면요,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쩔 때는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6개월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ABA 놀이터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전문가 교수가 몇 분 계신데요, 우리나라에. 그 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담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써요.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작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는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상담자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려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모욕을 주고 개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달라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전문가를 더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이시고 최고의 의사가 되시고 최고의 친구가 되십니다. 한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해주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옆에서 잘해줘도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편의 위로가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찾아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때 그냥 기도의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뭔가 좀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10절에서의 한나의 기도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를 향한 원망과 질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계속해서 격분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10절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는요, 아마도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에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십시오. 나의 아들을, 나의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는요,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짧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기도하는. 그렇다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오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책망하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정말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엘리가 볼 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기도가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남들이 볼 때 실성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비난받을 만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이상해 보여도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격식을 갖춘 기도보다 재물이 없어도 상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던 기도예요.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통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심정을 통한 것은요, 쏟아붓다, 퍼붓다, 비워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다 쏟아냈다는, 다.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전부를 다 비워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울분이 있어도 토해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해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마음.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얘기를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는 듯 보여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신이 아이를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분인나에게 정말로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한나의 기도는요,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고요. 한나의 기도는요, 달라졌습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니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내가 괴롭고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엘리는 그 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기도가 없으니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버리고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의식만 행하고 있었던 무늬만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던 것입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요. 그 커지는 기도는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기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짧은 기도가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계속 쌓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탄생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후에 선지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정말로 너무나도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이 모든 시작은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있을 수도 없고요. 사무엘이 없다면 다윗이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그 통회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내 삶에 어렵고 괴로운 정말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한 상담가가 되시고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원수도 주시고 기도하라고 모자람도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